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연일 춥죠. 계속적으로. 그러나 이번 주까지만 춥고 또 이제 따뜻한 봄이 되고 또 올해는 여름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반팔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지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기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어떠하다. 이 환경 요인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안배하신 것을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해주고 그 업자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잔금은 다 치른 상태인데. 그래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목록을 쭉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7가지 정도가 해줘야지만이 되는데 연락을 안 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없어도 이제 저 키를 열고 와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분이 바쁜지 오기만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책임감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그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폐가 됐을까? 그동안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테리어 한 업장, 장소들 통하여서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괴로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주지 않고 가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편하니까 계속 그에게 원망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연초에 대해서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1년을 지나면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인테리어를 마감을 해주고 가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마감을 하지 않느냐.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벌써 2년이 다 돼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어떻게 이런 상태로 내버려두고 방치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업체 사장님이 목사님 그러면 전화를 하시지요. 그 이야기에 제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은 빡친 거예요. 아니 이 집사님이 이런 사고를 가졌단 말이지.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그분은 자기의 의무를, 책임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집사님, 사장님 언제 들리지 말고요. 날 잡아서 일을 마무리 날을 잡아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저는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에게 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전달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죠. 그런데 그 뒤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참 홀가분하고 왜 그 업체 사장님한테 제가 쉽게 말하면은 그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분은 자기가 정당한 대가에 그 대금을 받았으면 인테리어에 속한 그 노동 계약서에 따른 그 대금을 받았으면 자기가 할 만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사장님은 제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전화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수요자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사장님은 마땅히 돈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금은 다 받고 이제 와서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제가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비춰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선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은사 사역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마치 나의 것을 저들에게 베푸는 것처럼 저들에게 수여하는 것처럼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결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업체 사장님을 나의 거울로 삼으셨구나.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줄 몰랐죠. 저는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없을 텐데 왜 불편해할까? 나만큼 헌신하고 나만큼 희생하는 사역자가 없을 텐데 왜 저들은 만족하지 않고 못마땅해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게 늘 퀘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진 않지만 정말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상담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 안에 핵심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저의 마음을 가장되게 위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저의 사역이 그 내담자나 또 성도들이나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었겠구나. 마치 나는 강한 자고 강한 자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러한 태도에 있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물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자연이 되었든 또 여러 가지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이나 짐승이나 깨달음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우리는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번의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나 역시 베드로처럼 세 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찾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3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잃어버린 것을 베드로는 선택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곧 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크게 부인을 하죠. 나는 여종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를 피해서 앞문으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앞문으로 이제 나가죠.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2번째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어요.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2번째는 맹세하고 결코 아니다. 맹세하면서 또 부인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왔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자기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안 지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에 있는 사람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라 부인하기 때문에 거짓을 포장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는 그 사투리가 그 지역 내 사투리가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무리들이 그것을 딱 꼬집어내서 당신은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가 맞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저주하며 맹세하며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3번째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나니까 그때 닭이 울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처절하게 애잔하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죠. 순간 닭 울음소리와 함께 현장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교차가 되는 것, 눈맞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생각나고 예수님의 눈과 교환한 그것을 가지고 이 베드로는 너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이 일들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 성품, 베드로와 같은 이런 행동,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이 낮은 자리에서의 그런 안목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오고 왔으며 또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생, 나의 생활, 나의 태도, 나의 환경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이 열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는 그에게 수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려오시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종들에 의해 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그가 풀려나지 아니하고 제사장 뜰에서 지금 묶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묶여있는 이런 상태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인간의 그 연약한 졸개들에 의해서 저가 묶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저가 안나스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뜰과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그냥 다 출행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그를 통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바깥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베드로는 멀찍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떤 과정으로 그가 행함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 의해서 행함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시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멀찍이였어요. 가까이가 아니고 멀찍이. 어쩌면 지금 베드로는 하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 뜰이 아니거든요. 그 바깥 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문마다 지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로서 이 사람을 들여보낼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누구요? 그리스도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딱 알아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니요만 했으면 괜찮은데 나는 내가 그 체크하는 그 들여보낼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그 여종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거기 서서히 걸어서 앞문까지 걸어갔어요. 그 앞문에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을 통과를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 여종이 보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확정을 짓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까는 부인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여종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시오 라고 알려주는 사인이잖아요. 알려주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디에 정신이 나갔는지, 넋을 놓고 있는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아니요, 나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 보시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와는 정반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들에게 전해도 정말 이 기회가 올지 안 올지인데 그 좋은 기회를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들을 다 놓치고 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로 또 부인하는 현장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극을 줘가지고 아니라고 했죠. 두 번째 더 심한 자극을 줘가지고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와 다르거든요.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말소리가 너의 사투리가 이렇게 강한 거 보니까 너는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자가 맞다. 그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가 맞고 세 번째가 맞으면 확률이 어떻습니까? 100%, 100% 맞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뒤집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부정하고 더 강하게 이것을 반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인을 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을 했지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주가 나온 거예요. 저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더라면 나는 누구의 자식이 아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자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했겠죠.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고 맹세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이 환경,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실이 벌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결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의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콕 집어서 그가 되어질 일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것을 여상히 여겨가지고 이런 진짜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마는지 이게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여러 가지 모양의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나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코앞에서 가르쳐주고 그 베드로가 그 가르침을 왜 놓쳐버렸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늘 촐싹촐싹하고 잘 나타나고 또 대답을 잘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답이 맞든지 안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칭찬을 듣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충동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안에는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절제가 안 되는 이렇게 주의력이 결핍됐다고 하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ADHD형이다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그 태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하거나 아니면은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잖아요. 호언장담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유보다도 자기의 자신감이 지금 특출했던 거예요. 그 자신감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바깥들에 갔던 거예요. 바깥들에 가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고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고 법정에서 그것을 판결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십자가에 매달든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지켜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담력 있게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떨어져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나는 멘탈이 있다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는 이 베드로. 제자들은 그 즉시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찍이 서서 동행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호기심과 그 다음에 그가 도저히 그를 아직은 떠나보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용기 백배했던 베드로에게 그곳에서는 용기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담대했던 베드로가 그 담대함이 어느덧 사라지고 한 여종, 또 다른 여종,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베드로는 속수무책으로 자기 자신의 그 담대함이 용기 백배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종이 말하니까 도망을 가죠. 어디로? 앞문으로. 거기 가면 못 쫓아오겠지. 근데 앞문에도 또 다른 여종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담대히 자기가 그 여종을 이겨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말을 하는데 그곳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너의 사투리 그 동네 갈릴리 그 사람들의 사투리와 똑같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쏠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면 이 시기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무리들은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많은 눈동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는 마음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이 상황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참 비참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를 부인하고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를 부인하면서 완전히 주를 아니라고 반역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를 부인하면서 처음에 도망간 제자들 쪽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주를 그래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주를 반역하는, 배반하는 그런 위치에 나아가는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이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 뜰까지 들어갔어요. 이 담대했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와 같은 자다,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담대했던 이 베드로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주 소심하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 여러분, 이 상황은 누가 안배했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담대해진 것, 내가 모든 천하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맹신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와 딱 분리가 되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소심한 자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게 하신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연약한 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일 뿐이야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무리도 아니고 다만 나는 중립에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연합하는 것도 싫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싫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의 위치, 자기의 위치가 중립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에 있는 이 베드로의 태도. 이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주를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확고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단의 하는 수법인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베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대함을 부어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고백을 잃어버려가지고 선포를 잃어버려가지고 소심증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 모습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연합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를 모른다고 하고 그가 아니라고 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한 죄는 무엇입니까? 일단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맹세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로나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공격하는 저들의 눈동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쳤는데 그 방어막이 무엇이냐? 맹세라고 하는 방어막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분명코 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지는 몰라도 이 베드로는 맹세까지 죄를 범하고 말았어. 거짓 맹세잖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어. 아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죄사함으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를 저주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저주입니까? 세상에서는 저주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달리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가장 우리가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는 값진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저주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흔들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엉겹결에 그 상황과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자기의 그 연약함을 예전에는 모르다가 이제 그 상황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기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도 저렇게 결박을 당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축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다음에 또 그 담대함의 그 반대급부적인 연약함이 소심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리스도를 쫓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적들과 지금 같이 어울리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특출했죠.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자부심을 가졌던 베드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지금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가지 유혹에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강한 유혹들이 계속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부인이었지만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거짓 맹세로 저주까지 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그 여종이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 뜰 밖으로 나갔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가정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그릇된 용감함은 어떻습니까? 주를 위한 영광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감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는 그 정직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베드로의 정직함과 베드로의 그 용감함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정직함은 지금 거짓으로 바뀌어졌고요. 베드로의 용감함은 무엇입니까? 절망으로 지금 비겁함으로 변해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절망을 주신 거예요. 절망.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절망케 만드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구원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베드로의 치료 방법은 절망을 주신 거예요. 이 절망이 베드로에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여기에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절망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치료제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절망이 치료제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실을 했잖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원처럼 여기에는 양털 위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털 밖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또 다음번으로 양털 안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는 통했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역사는 하셨지만 이 기도원을 큰 자라고 쓰실 때에는 300명 용사로 대표로 쓰실 때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응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충동이나 용납이 됐어요. 그러나 그 믿음 단계 가지고는 주님이 없는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세상을 이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낮은 단계의 믿음, 그 다음에 그 유아기적인 믿음,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과 그 다음에 죽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민하게 섬세하게 성령에 민감하게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